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2월 12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미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서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었을, 알게 모르게 지었을 모든 잘못과 또 우리가 겪었을 모든 아픔과 상처 주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겪었을 모든 잘못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을 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그 씻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어서 그 어린 주 예수 부르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김영미 집사님 교회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매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악하고 편협하여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끈질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되 후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는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여 아프고 어려운 지체에게 소홀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강일한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으로 각부를 섬겨오던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성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등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저희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오래 참음을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삶 속에서 치열하고 관계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진실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 누구보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만이 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탄 트리와 성탄 분위기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분량이 너무 가서 나중에 뒷부분 2개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예수님은 성탄절에 나중 메시지로 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까지 의로운 요셉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이 아드벤트, 대림절, 이 성탄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 또 요셉이 잠을 자는데 그 잠에서 가진 그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 또 이후에 가면 동방의 박사들,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 천사들,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그 이후에 누인 아기 예수.
네, 이런 언어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성탄절에 주음에서 만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는 세상에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리스 신화처럼 옛날 소설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냥 성탄절에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줄 정도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모아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사는 과거의 것, 아이들이 볼 것, 들을 것,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우리 가운데 있을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록 앞에서 말한 그런 입장처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입장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성경,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더 나아가서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2021년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이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그들 중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성경을 가볍게 내려보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같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절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 남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성경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고 그리고 정말 아기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하고 거기에 담긴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진짜로 멋있는 사람, 진짜 어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믿듯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진짜 답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이야기 형식, 그러니까 성경의 폼이죠. 이 이야기 형식, 동정녀나 아니면 꿈에 나타나는, 천사가 꿈에 나는 현몽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야 그 원래 전하려고 하는 뜻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뀔 것은 성경의 형식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나의 생각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식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 오늘 읽은 그 형식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뜻이, 그 뜻이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이 말씀 기록의 뜻이 적어도 여러분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자라나는 나의 생각과 태도이죠. 이미 접한 말씀은 거기 있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되면서 바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형식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선 나라는 인간이 갖는 생각과 태도,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문제는 그 한 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한 번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하늘의 뜻, 그것을 못 잡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이어지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 한 번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자란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이 말씀을 접했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매번 성탄절 때 계속 반복해서 들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들었고, 지금 다시 펴서 읽어도 여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의미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나심과 연결됩니다. 이 나심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심. 18절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나심. 이 나심을 읽으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뭡니까? 탄생이죠. 네, 탄생. 태어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었다, 이와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25절까지.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런 자연적인 과정, 분만의 과정,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분, 아기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라고 알고 있는 그 분의 탄생에 대해서 크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5절. 그것이 지금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탄생이라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심이 갖고 있는, 나심과 연결되는 말인데 그 말은 시작이에요. 시작. 나심이라는 말과 탄생이라는 말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나심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게네시스예요. 그런데 이 게네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에요. 제너시스예요. 제네시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탄생, 족보,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를 가보면 그게 다 담겨 있죠. 족보, 탄생, 시작.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열방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이런 구원의 약속에 대한 또 언약의 이런 모든 시작의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인종까지도, 레이스까지도 그 안에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심을 이해하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전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8절 앞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얘기하고 1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 인간, 나라, 인종, 백성, 언약, 구원의 서사시가 지금 마태복음 1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교회의 시작이다 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마태복음 실장으로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관점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출발 이야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물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롭게 만들어진 새 사람을 입으라. 모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출발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2021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각 사람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동정녀 마리아하고 성령으로 잉태됨입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영국에서 자란 청년들, 동정녀. 동정의 여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남자와 자지 않은 여자를, 처녀를 말하는 것이 동정녀이고, 반대로는 동정남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남편과 같이 자기 전에 아기를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배에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텐트 안에서 웃었던 것이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웃었던 거죠. 비웃은 것과 같이.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한 마태도 또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압니다. 요셉도 알고요, 마리아도 압니다. 그거를 알면서 지금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것이 주거입니다. 모르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그 기록의 목적입니다. 마태가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닝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벌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또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을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죠. 마태는 오직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기록을 하고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까? 첫 번째, 믿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성경책을 덮고 귀를 막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꾸며낸 얘기다.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주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보았을 때 믿었던 도마처럼 나아가는 그런 태도죠. 세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몸은 여기에 와 있고 마음은, 생각은 저기 세상에 있는 그런 찢어진 바이폴라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그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지금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옛날의 얘기, 더 이상 의미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두 번째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나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믿지 않지만 여기에 와 있을 수 있어요. 믿고 싶어서 오기도 하지만 믿지 않을 거면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어요. 의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참 겸손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과학자예요. 아니면 의사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정직한 과학자라고 할 때 정직, 친절, 겸손,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 과학자가 연구하는 자연이나 그가 하는 과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과학자가 그의 인생 결정에 있어서 과학과 이 자연이 전부라면, 과학자들이 정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오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에 대해 말했지만 의사, 정치가, 사업가, 예술가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들 포함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정직하다고 해서 칭찬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차치하고라도 양심, 법, 자연법이든지 양심의 법이든지 사회법이든지 사람들의 상식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법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도 그런 변호사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선하게 선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악하게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또 양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심, 이 양심이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이 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부패한 양심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이 마음을 두고 부패의 온상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 모든 악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자연일 뿐이죠.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를 계속 관찰해 보세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맨날 만나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 또 의학이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거기로부터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거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제한이라면 어때요? 그것을 지킬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에는 반드시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본문에 큰 의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의사들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식당이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법이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법에 걸린서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강제적인 법이 없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정말로 정직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죠.
마음껏 버스 타고, 마음껏 병원 가고, 마음껏 식당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하신 것인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뒤틀린 것입니다. 뒤틀렸어요. 우리가 성탄절 때 한 번 볼 그림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망가진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일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나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대하지 말고 한번 잠시 멈추어 서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언어의 지평을 좀 넓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나 동정녀 잉태나 성령의 잉태, 그것이 그 하나님에게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분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다면 너무 어려운 일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생각할 것은 두 번째인데 뭐냐 하면, 성경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이 자연적인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리고 유대인의 니고데모가 힘들어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난 사람,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거듭은 다른 의미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있는 언어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세 번째로 의학이든 과학이든 역사이든 심지어 신학이든 다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과학을 잘해서 우주의 신비, 우주의 기원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만나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거는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또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아주 큰 일, 그 일의 시작으로 믿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로운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같아요. 왜냐하면 18절 처음부터 25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이 요셉이에요. 그 시작이 뭔가요? 자기와 정혼한 여자 마리아가 자기하고 자기도 전에 아기를 뵌 겁니다.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은 아직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 면에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요셉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19절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두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만히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발가벗겨서 드러냈다고 했죠. 그 드러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그레이스 하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지금 요셉의 마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떠나보낸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떠나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성경의 언어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파혼하고 떠나보낸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구약의 율법 정신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법이라는 거 있어요. 남편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을 때 제사장에서 데려가게 하는 법이 있어요. 아주 오늘날 여자들이 전혀 받을 수 없는 법인데 의심의 법이 있어요. 이 의심의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가면 이런 경우 만약에 정말로 임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살석이라고 스토닝,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셉이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실행을 했더라면 오히려 요셉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이 지금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구약의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요셉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로서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의가 뭔지 말하는 그 의의 정의가 지금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가져야 할 눈이고 우리도 가져야 할 의의 정의가 됩니다. 모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을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구약의 법과 지금 충돌하는 의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법의 문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서신서에서 만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벌써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신 것과 같죠? 유대인들하고 부딪힌,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법,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정결법, 이런 것을 두고 부딪힌 거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은 항상 이전의 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좁은 의미로 법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 증거하신 것이라. 예. 율법과 다른데 율법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의 중요하고 이스라엘에서 의인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의 끝부분에 가면 여호와는 의인을 사랑하시느니라. 의가 또 의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의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복음이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의를 얘기하고 의인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는 다음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지식도 없고 열심도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지식만 있고 열심은 없는 경우. 네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 있고 그리고 참된 열심이 있는 경우.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우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 맞는 열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아는 교회, 동시에 그에 맞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엄마, 아빠였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보신 것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보신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반응한 것. 그리고 요셉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인 그 믿음과 그 의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로운 행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그 택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심을 특별히 더욱더 고대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염병 시대로 인해서 더 추워지고 더 아파지고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 대림절, 성탄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정녀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과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새로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움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든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경한 이 결심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하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사는 자로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거룩하고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도 드림의 기쁨이 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로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감이 복인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사람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입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인데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 더 광고는 12월 25일 성탄절이죠. 토요일이죠. 성탄 예배는 여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데 그날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리고 2022년 1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청년부 셀모임이 성도의 교제 이후에 이어지고 그리고 청년부는 오늘로 셀 모임 마지막으로 갔고요. 역시 다락방도 이번 주로 다락방 모임이 마지막으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월 첫 주에 만나는 것으로 셀 모임과 다락방 모임은 하고요.
성도의 교제 후에 창립 기념주일 준비 모임 짧게 있겠습니다. 거기에 주보에 기록된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남전도회, 여전도회 총회를 했는데 감사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전도 회장으로는 박지수 집사님, 여전도회 회장으로는 박명숙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우리가 함께 함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섬김으로 참 더 부흥하고 좋아지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소록을 지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갖고 왔으니 여러분들이 가셔서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전화번호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소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문 우리 서정욱 집사님 가정과 박원배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무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되도록 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은 남편 앤디를 위해서 조금 집에서 가까운 영국 교회로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났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자주 방문한다고, 친정처럼 생각하고 방문한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때마다 즐거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은 손승규 왔나요? 승규의 생일이에요. 오늘 그 첫 돌. 그래서 승규네가 맛있는 떡을 준비했는데 감사하고, 승규 앞으로 나오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생일 축하. 오늘 주중에 있었던 게 아니고 딱 오늘이 12월 12일이 생일이 됐네요. 나오세요. 우리 손승규. 네,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모습인데 여전히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박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승규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귀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까요? 어디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승규가 제공한 떡을 우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정부경 청년 왔나요? 이상윤 청년과? 네, 그러면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고 모임이 있겠습니다.